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천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나의 함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다시 한번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찬양하옵니다. 우리 영원한 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령의 능력을 나으시며 사용되시옵소서. 이제 묵도하심으로 제8여전도의 주체 금요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라순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며 기쁘게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 사는 모든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복주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정말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전으로 더 나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양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이 아버지 양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더 좋은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재거듭나서 충만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안 믿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에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와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오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11조의 라순네 권사님, 장혜진 청년, 감사헌금의 라순네 권사님, 장혜진 청년, 김은혁 학생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김찬중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회개 없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지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갓 청년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데 왜 같은 믿음을 가진 나에게만큼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보고 복음을 믿는 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 분명히 저는 배움을 받기를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많이 해봤는데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능력은 저에게만큼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저에겐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무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에게만큼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때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던데 그 놀라운 이름이 왜 내게만 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정도로 복음에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데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게 복음일진데 왜 그 복음이 나에게만 오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의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2년을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이 가득했던 제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닿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가식으로, 겉으로만 제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제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천주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흥 종교들도 많고요. 그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나온 이단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한국에는 이렇게 종교가 많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전도를 용납하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전도에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종교들은 모두가 기복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복을 받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종교라는 것 자체가 문화와 학문을 뛰어넘는 세계를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복과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그 복은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기복 사상의 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그 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이 기복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이고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목적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36년을 살아온 제가 속한 세대는요, 보릿고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는요,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는 있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물질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고픈 시대에 태어나셔서 가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고생했지만 나의 자식들만큼은 잘 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셨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도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복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복신앙은 회개가 없이,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과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기 전에 나와 먼저 화해하지 않겠니? 지금 너희는 물질의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복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러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회개를 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이,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관계만 회복되면요 우리의 부족을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을 받는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모두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없이도 본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찍어버리시고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너는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이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회개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회개함으로 교제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 교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린 건 맞습니다. 이 피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인이란 하나도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이고,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니까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의의 옷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아담은 자신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자마자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구나. 하나님 옷이 벗겨지자마자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기를 발견했는데 더 나아가서 죄까지 지었더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가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짓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건 죄라는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너무나 지쳐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도 없고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대체 회개가 무슨 소용인지 아무리 회개해도 내 속을 까고 또 까도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 또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니?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걸? 우리는 회개를 해도 기억날 수 있지만 회개가 된 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절대 기억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대화하듯이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고 정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폭로하고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만으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의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유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많이 동원한다 해도 나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한들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용서를 많이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입혀주세요.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날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의 10%만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회개하다 보면은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서 10%밖에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고작 우리가 경험하신 하나님은 고작 10%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20%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20%만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고 싶다. 내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구나. 나도 너가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바로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옮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옮긴다.
제가 25살 때부터 32살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친구 한 명을 꼬드겨 가지고 둘이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는 농사가 쉬운 것 같았는데 젊음을 가지고도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길 가는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확신이 차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시골에서 산 적이 없지? 네,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러 내려왔지. 농사를 몰라서 농사 지으러 내려왔지. 알았으면 안 내려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기 때문에 용기 있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루 일이 끝나고 밤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고나고 몸도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허리, 특히 남자는 허리를 많이 쓰면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도 기도하러 꾸역꾸역 올라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오늘 기도 올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2시간 동안 내내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가 안 나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올라갈 때만 해도 쉬지 않고 왜 내가 산에 올라왔을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정말 날마다 그래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피곤을 어디론가 그냥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신비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저를 7년 동안 농사를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회개 안에는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곤함과 같은 온갖 부정한 것들을 물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회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누구에게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 어두움은 개개인마다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누구는 죄책감일 수 있고요, 누구는 욕심일 수 있고요, 누구는 미움일 수 있고요, 누구는 혈기일 수 있고요, 때로는 미어질 것 같은 근본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마음은 하나씩은 다 어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요, 남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고민해야 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의 어두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어두움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스스로 책망해서 빛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둠을 품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둠을 하소연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막했던 그 어둠이 어느새 빛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의 얼굴에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는 활력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낙이 없었는데, 회개함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낙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낙이 되어주신 그 상황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는 주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남들은 모르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신비입니다. 나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능력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임재의식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언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평소에도 나의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똑같이 역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몸으로 아는 수준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데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용서받은 경험이 이렇게 큰데 스스로를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능력도 누리시고요, 평안도 누리시고요, 기쁨도 누리시고요, 모든 유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누릴 줄 알게 되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둠과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빛으로 거하소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모두들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김없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아버지에게 적용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아버지 주님의 빛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자녀들에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내려주사 아버지 스스로가 막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낱낱이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원하여 먼저 비유를 이기는 먼저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입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오니 그 보혈을 우리에게 높아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형을 임하게 하여주사 정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죄악을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지옥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는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땅한 자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그런 삶을 온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몸을 알아지는 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여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모여 아버지 주님을 위해 기도하오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애타게 찾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아버지 정말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그러면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그 보혈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주님을 아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양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각 지체가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각 부서 위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 되게 예배드리게 하셨고, 우리가 뭉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도로 무릎 꿇고 시작하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요 중간 모든 과정도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버지 같이 명령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조차도 아버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수 있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만 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사실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오히려 지도를 봤을 때 감사만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은혜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부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한번 할 때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하며 정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몸으로 경험하며 정말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위에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찬양 속에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상대방을 긍휼하게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사역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를 메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부족할지인데 아버지, 이 시간 많은 환경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 가는 길목을 막고 아버지 방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 복음만큼은 다시 한번 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지와 아버지 그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 위하여 좌절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아버지 그 이름의 높임을 받을 때 많은 주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악한 영이 괴계들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그곳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당연시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에 역사하셔서 많은 아버지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부터가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아버지 역사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모든 선교지를 위해 끝까지 중보를 포기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